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독하신 말씀이 들어있는 이사야 7장의 배경을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 왕과 힘을 합쳐서 연합하여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징조는 표시를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그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 징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사람들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 징조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때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는 그러한 소식을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아람은 한 나라 아람 국가를 의미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연합하여 이 남유다를 공격하였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니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마음이 매우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숲에 바람이 많이 불어 그 나뭇잎이 나무가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하스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마음이 매우 흔들렸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삶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두렵고 낙심이 될 때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징조가 나타나게 하세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셔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는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동치지 않도록, 즉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꼭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징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그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징조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매우 두려웠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만일 전쟁에 지게 되면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징조를 나타내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를 그 두 나라가 강해 보이지만 그리고 함께 공격해 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불에 타다가만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이렇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커 보이고 삶의 문제가 커 보이고 짐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고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셔서 이 남유다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 두 나라가 불에 타다가만 연기라는 부지깽이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점점점 소멸하고 멸망할 것이니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러시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날마다 소망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도록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왜 두려워하느냐고, 왜 낙심하느냐고, 왜 불안해하느냐고. 이해는 됩니다.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럴 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그리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너질 만한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나타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노래하도록 기뻐하도록 감사하도록 찬송하도록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오직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두렵고 낙심이 될 때 징조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게 될 때에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 그 나라를 완전히 우리가 멸망시켜 우리가 정복하여 서로 나누자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일은 절대로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계획은
잘 이루어지게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러나 저들의 그 나쁜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계획에는 좋은 징조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해가 될 나쁜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징조를 나타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시에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셨고 징조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징조를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너무나도 귀중한 표적, 표시라,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겉으로 보면 좋은 내용, 겸손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 구하라 말씀하시지만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겉과 속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겉으로는 겸손한 듯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나라,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것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 구하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징조를 많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했지만 이 아하스 왕은 다른 것 의지하며 다른 나라 의지하며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사랑하셔서 직접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직접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큰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 징조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이 나타나 그 징조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조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와 능력과 기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오실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라는 것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징조를,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가장 큰 징조는
가장 크게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은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기적 가운데 날마다 나타내시는 징조 가운데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징조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징조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오래전부터 예언의 말씀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면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징조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지금도 날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징조는 구원의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과 백성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징조를 나타내 주셨어요.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전쟁에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징조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기에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 사망 저주 그리고 지옥에서 세상 악에서 원수마귀 손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으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징조가 많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징조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징조도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남유다 왕 아하스 왕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나타내실 것이니 징조를 구하라. 하지만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강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셔서 징조를 나타내셔서 그들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지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후에는 거꾸로 자기들이 의지한 그 아수르 나라에 의해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징조를 나타내시지만 심판의 징조도 나타내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오신 것, 구원의 징조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징조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구원의 징조가 나타나요. 그리고 심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심판은 받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징조, 심판의 징조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축복받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저주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셔서 그 축복이 많이 나타나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복음의 징조가 나타나게 하신다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너무나도 큰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게 되면 기쁜 소식이 많이 나타나요. 복된 소식이 많이 나타납니다. 좋은 소식이 많이 나타나요. 복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우리에게 복음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해지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처럼 이 복음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도록 함께 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징조를 기적처럼 많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이 징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셀 수 없이 많은 징조 가운데 기적 가운데 축복과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축복과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